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이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가 네게 주겠다 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머무르면서 식음을 전혀 들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40일 40년에 관한 기록이 드러나옵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4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을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날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하늘로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건의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 땅에서 설립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 이하 어느 누구도 나가서 물리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골리앗이 그들의 진영 앞 가까이까지 와서 40일 동안 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을 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지내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40일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징벌을 받고 또 고통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에 의해서 징벌을 하신다면 백성들은 이 정도는, 이 기간은 채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40일을 기다림으로 인내를 완성합니다. 또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인간 인내의 최대치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 40일 정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말을 바꾸어 하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40일간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41일 금식 기도했다, 40일 이상, 45일 이렇게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높은 곳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도 금지하고서 철저하게 자기 혼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은 초인적인 인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모세가 중간에 20일 지난 다음 3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바쁜데요. 제가 금식한다고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이 침입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는지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일찍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산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밤에는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굶는다는 자체가, 금식한다는 자체가 철저하게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염려, 그리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엄청난 기대와 설레임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높은 곳으로 부르셨고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인내와 정성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다렸다, 침묵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은 모세는 또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금식이 끝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에 이런 준비, 정성,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믿음 다음으로, 아니 믿음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면서 정성을 들여 준비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응답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신분이 높을수록 만나기가 어렵죠.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그 아래 사람이 만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미리 면담을 신청해야 하고 신분이 확실해야 하고, 그리고 만나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데 절차가 있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고, 어떤 분은 만나기 전에 일을 다 닦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갔다고 해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일을 다 닦으세요. 아니면은 악수할 때에 그분이 아마 손을 이렇게 이 정도로 잡을 겁니다. 그 이상 힘은 가하지 마십시오. 또 얘기할 때에
어느 거리 이상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또 어느 자리에 서야 하고 절차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검색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도 제한을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당연히 못 가지고 들어가고 요즘 같으면은 휴대폰도 다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절한 마음,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다리게 해서 준비하게 해서 만나게 허락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게 하셔서 이런 과정에서 금식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40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필요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며칠씩 또 찾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실 것이라 예상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둘러쌌고 또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둘러싸고 밀쳤든지 예수님 몸에까지 닿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볼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닭의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기까지는 닭이 21일을 품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역사는 창조 후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부화기로 이렇게 부화를 하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닭이 품으면 21일 걸리는 부화 기간을 기계로 해서 아니면 첨단 시설로 해서 만들어 거기 넣어서 닭이 병아리가 이틀 만에 나왔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병아리의 부화기간 21일을 다 지켜야 합니다. 오리는 28일 그리고 거위는 30일 걸립니다. 동물도 임신 기간이 다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힘들어도 다 채워야 그 새끼가 또는 알에서 나온 병아리들이 건강하고 완전합니다. 조급하다고 해서 일찍 나오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의 일에도 이래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일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딥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기간이 더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인내에 또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내 입장에서는 무한정 길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 응답하시고자 하실 때에 기다리는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며 내 믿음에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40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바로 걸어가면은 넉넉 잡아 열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인내 그리고 훈련의 기간이 이만큼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찾아봅시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연단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을 가나안에서 나라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자격으로 보셨습니다. 3절에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아마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속으로 돈으로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마 이렇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해도 확실히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람은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돼지와 똑같은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시키는 존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두고도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 땅을 지켜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인내의 고난을 당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세세한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는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돌판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새겨서 주신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산 밑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드디 내려오자 기다리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아론의 주도로 그들에게서 금부치를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은 그 귀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으로 오라 명령하셨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똑같이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날은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장정만 이렇게 먹이신 때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도 잊은 채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쳤을 때에 무리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놀란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인류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서입니다. 계약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게 써서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처음부터 읽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은 잘못 배달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건데 사람의 실수로 내게 배달이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중병에 걸리면은 입맛이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입맛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세가 약하면은 입맛이 조금 없고 증세가 매우 심각하면은 완전히 입맛이 없습니다. 천하의 진미를 차려놔도 입에 넣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직접 그 모래를 주워다가 한번 씹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 뒤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맛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믿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병이 들면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고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텔레비전, 세상 신문, 세상의 다른 것을 기록한 것, 유튜브, 세상 노래,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는 얼마나 입맛이 당기는지 믿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읽고 싶은 욕구가 점점 없어지는 얘기는 병이 들었고 병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장차히 말 것이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체 말씀하시지 않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400년을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체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가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한 기근,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과 같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아니면은 저장된 말씀을 통해서 내 입맛에 골라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정성 없이 듣는 때가 오히려 이 때가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홍수 시대에 쉽게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주실 때까지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린 모세의 심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9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주목할 대목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전히 늘 하던 대로 40일 금식 기도는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모세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 간절한 심정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40일은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을 받게 충분하게 채우는 날수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모세처럼 인내하며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또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